따라합시다.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요. 내 희망은 믿음이 아니요. 자, 우리에게 믿음의 가장 그 오류가 무엇이냐면 내 생각으로 살면서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걸 꿈꾸면서 나는 믿는다는 이 믿음을 내세우는 거예요.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지 내 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은 믿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큰 부분은 이 믿음으로 가지 못하고 내 생각의 단계에서 자기는 정말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는 나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믿음은 내가 그냥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으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야만 내가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내 생각으로 여전히 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이 있다, 그것만으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담아 그 삶 속에 살아낼 때 믿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늘 내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죠. 자, 신앙에서 가장 오류 중에 하나는 임계점을 넘어본 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임계점은 나의 이성의 한계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이성의 범위 안에, 내 생각의 범위 안에 내 생각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봉사하고 그 범위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것이 늘 내 생각을 떠나지 못하는 이런 나의 믿음의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인데, 영적인 세계란 무엇인가? 나의 이성을 넘어서야만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이성을 넘어서지 못하면 나는 믿음으로 진입을 못했는데 그냥 교회를 다닐 뿐이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믿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믿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담겨야 되는 거고, 믿음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변하다. 변화가 없는 건 믿음이 내 안에 오지 않은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내적이고 영적이다. 믿음은 내적이고 영적인 거예요.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려면 이성의 단계를 넘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늘 나의 잣대로 말씀을, 기준이 이성이에요. 이성의 잣대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안 믿는다는 거죠. 이성의 잣대로 잘라버리고 넘어가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어. 왜? 자기 용량이 안 되기 때문에. 자기는 영적인 밭이 아니라 이성의 세계에서는 믿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성이 깨져야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성이 어떻게 깨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이성이 깨져야만, 그래서 내 생각이 꺾어져야만 이것이 이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의 출발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세월이 흘러가서 직분을 받고 그냥 들은 거는 많고 아는 거는 많은데 삶은 여전히 옛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이런 믿음은 사실 하나님과는 관계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내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면서 교회를 다닐 뿐이죠. 이 일을 어쩌면 좋아해요? 오늘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송실에서 이제 준비됐으니까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이게 1절이죠. 자,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진입하는가?
내 생각이 꺾이는 게 기도입니다. 내 희망을 버리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린 사람, 여호와께서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진입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이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을 수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여전히 내 생각으로 살아. 하루 일과가 내 생각으로 바빠. 내 생각으로 분주하고 내 생각이 가득 차.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냐고요. 어떻게 하나님 마음을 담을 수 있느냐고요. 여기에서 이 성회는 4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진단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믿음이 가짜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어요. 내 믿음을 먼저 하나님의 기뻐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이 내 인생에 아낌없이 쏟아부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회가 매일매일 시간이 더 깊어지는 성령의 메시지로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내면, 나의 믿음, 내면의 허구, 이 모든 나의 이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이 이 성회를 온전히 주님 앞에 승리하면 여러분의 모든 몇십 년 살아오면서 한 번도 자신을 보지 못했던 이 내면적 세계를 완전히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바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내가 바뀌려면 먼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 그런데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 절대로 기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지 내가 암만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은 며칠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와 나의 신념과 어떤 나의 생각으로 기도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림 바 되면 그 기도에는 시간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이 나의 내면적 세계가 완전히 꺾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이 내 속에 새로운 내 인생의 미래를 펼쳐주시며 기적 같은 능력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성회를 통해 여러분이 그런 능력자, 그런 하나님의 은혜자,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인생에게는 환경의 문제가 언제나 걸려 있어요. 자, 우리는 환경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 인간은 환경을 초월하여 살 수가 없고 환경 앞에서 살고 환경 안에서 살고 환경은 내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내가 서 있는 환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부모로부터 어떤 부모, 환경적 요소, 환경, 그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어떤 가정에서 컸느냐, 이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부모를 타고 태어나 어떤 환경에서 자랐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 육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 때는 누구의 자식이지만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 과거는 다 사라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능력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번 성회가 끝나면 여러분이 정녕 날마다 여러분 안에 아주 내 속에 넘지 못했던 이성적 한계를 넘어서 마지막 날 최후의 하나님께 변화된, 내면적 변화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 성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승리하면 그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새롭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은혜를 받는 것이 무엇이냐? 억만금을 버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억만금을 벌어도 그 돈으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억만금을 가지고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회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영적인 영혼의 기쁨, 이 영혼이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으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미리 이제 여러분이 책을 이제 읽으셨다고 들었는데요. 저는 운명적 저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운명적 저주. 부모로부터 저는 저희 엄마가 저희 아버지의 후처인데 저희 아버지의 후처에 저는 막내예요. 저희 엄마는 훗날에 제가 커서 알았는데
아버지와 혼인한 적이 없어요. 예, 저희 엄마는 아버지와 혼인한 적이 없고 자식을 3남매를 낳았는데 저희 엄마가, 제가 이제 3남매 중에 막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이름이 올라가 있지만 엄마의 이름이 없어요. 그 저희 엄마는 참 슬픈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출생적으로 이제 사실 저는 참 불행하게 태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 환경적 요소가 경북 포항구룡포라는 곳인데 그 바닷가에서 저희 아버지가 배를 타고 엄마는 그 선착장에서 일용직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 이제 제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가난하다 못해서 밥을 먹은 기억이 거의 없어요. 그 정도로 처절하게 살았고, 그리고 버려진 자로 살았고, 이렇게 제 인생의 어릴 때 기억은 너무 배가 고팠고 항상 버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배를 타고 바다를 떠돌면서 어떤 부분이 이제 늘 술로 살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요새로 말하면 굉장히 이제 이 정신적으로 어느 날 이제 저희 아버지 인생에서는 어떤 회오리 바람이 뭐냐면 배가 불나서 25명이 타고 나간 사람이 다 시체가 돼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기적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만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 가정에 제가 6살 때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이 왜 아버지가 살아온 것이 참 이게 정말 다 세상을 떠났는데 우리 아버지만 살았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가 미쳐서 왔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엄마를 무지막지하게 때렸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굉장히 그 악령이, 그때는 영적인 세계를 몰랐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에게는 악령, 귀신 이렇게 막 이런 어처쩡 막 하여튼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당신 인생을 비관하면서 돌아버린 사람처럼, 그래서 날마다 술을 먹고 엄마를 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오빠가 6살이 저보다 많아요. 제 바로 위에 오빠가, 그 다음에 또 5살이 많고. 근데 제가 국민학교 들어갈 그때 되기 전에 벌써 집을 나간 거예요. 이게 집을 다 이제 오빠들이 미리 집을 학교를 댕기다가 나갔는데 아버지가 너무 폭력적이어서 날마다 이 싸움이 없이는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 일해주고 밥을 얻어먹고 이러면서 그냥 알아서 집을 나갔고 저만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래서 저희 엄마는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저희 엄마는 정말 곱고 아리따운 분이었는데 그 아버지에게 후처로 이제 이렇게 와서 이름도 없이 사셨는데 그 아버지가 엄마를 사람 취급을 안 하듯이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매를 맞으면서 도망을 가지 않고 소리를 지르지 않고 당신이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어린 저를 안고 항상 울었어요, 저희 엄마가. 그 저는 왜 이렇게 제가 이 한 살 한 살 먹는데 엄마의 눈물밖에 보는 게 없어요. 아버지 폭력밖에 보는 게 없어요. 그냥 국민학교를 입학을 했어요. 제가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일주일이면 이틀을 갈까 말까 할 정도예요. 첫째는 육성예비를 안 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를 가도 공부를 돈 안 내는 공부도 안 가르쳐요. 한글도 잘 몰라요. 이름은 쓸 줄 알았는데 이게 엄마가 너무 많이 맞아서 이렇게 이제 저희 엄마가 깨나질 못했어요. 맞아서 기절을 해가지고 3일씩 못 깨나고, 그러면 엄마 옆에 붙어서 제가 울었어요. 그렇게 울면 엄마가 며칠째 되는 날 엄마가 깨나는 거예요. 깨나면 엄마가 살아있는 것이 막 제가 너무 기뻐서 막 울면서 엄마를 부르며 더 통곡을 하고, 엄마는 저를 보면 또 그렇게 울었어요. 당신이 이제 이 30번 이상을, 엄마가 30번 이상을 죽었다가 깨나고 또 맞아서 죽었다가 깨나고, 이게 제가 10살 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30번 이상까지 셌는데 그 다음은 이제 30몇 번인지까지는 모르고 엄마가 이제 뼈에 해골처럼이 돼버렸어요. 너무도 많이 못 먹고 맞고 며칠째 깨나면 먹지도 못한 상태 또 두드려 맞고, 이 아버지는 날마다 술로 살고 엄마는 그 술값을 몸으로 때우기 위하여 그 집에 가서 막 그냥 오만 일을 다 해주면서 또 막 이제 엄마는 그렇게 아주 바닥의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천한 인생을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았고, 슬픈 인생을 사는 엄마의 눈물을 보았고, 언제나 미쳐서 돌아버린, 이성을 잃어버린, 완전히 그 입에 거품을 물고 막 눈이 있잖아요, 막 돌아버린 짐승의 눈처럼 바뀐 아버지,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지게짝대기 들고 낫을 들고 도끼를 들고 막 엄마를 때리는 이런 미쳐버린 아버지, 그런 속에서 어린 제가 그 상황 속에서 자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집 뒤안에서 꿀뚝대에서 저를 안고 엄마가 울면서 끝없이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순애야, 순애야. 그래서 저는 왜 엄마가 내를 부르는지, 엄마가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아서 내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내를 부르면서 엄마가 막 한없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 엄마 죽어버릴까 봐. 엄마 왜 그래? 엄마 어디 아파?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엄마는 그 이튿날 나를 버리고 갔어요. 이것이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버려진 운명이 된 부분이에요. 이게 10살이에요. 저는 한글을 못 뗀 상태에서 국민학교를 이제 좀에 댕기다가 그게 끝나버린 상태고, 엄마가 가버린 이 남의 집 새빵살이 집에서는 아버지가 너무도 무서워. 아버지는 저를 이 뒷덜미를 잡고 어릴 때 운다고 이제 마당에 저를 집어 던졌어요. 이렇게 던져가지고 제가 저 밑에 집 대양까지 이제 굴러 떨어지면서 의식을 잃었고, 이렇게 3번을 저를 아버지가 집어 던져서 이제 제가 그 엄마 말에 의하면 병신이 될 수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애가 굴러서 어릴 때 저 밑에 집에 대안에 떨어졌으니까 그 정도로 아버지가 막 미쳐버리면 막 뭐든지 막 그렇게 폭력적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게 다 제가 훗날에 하나님을 정말 체험하고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악령이 있잖아요, 귀신이 우리 아버지의 영을 완전히 삼켜버렸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불행으로 죽음으로 몰고 간 그 뿌리는 아버지 영혼을 삼켜버린 악령, 귀신이 우리 가정에 덮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은 다 흩어졌어요. 아버지가 죽었더라면 우리는 뭉쳐서 살았을 건데 아버지가 살아옴으로 우리가 다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혀 이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섭리가 제 인생의 어떤 뿌리가 이제 이 가정인데, 엄마 아버지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가 말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혼자 버려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와 집에 같이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아버지와 어떻게 둘이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집도 우리 집 아닐 뿐더러.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떠돌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참 3년을 거지로 사는데, 그 버려진 시간에서 10살 때까지 살아야 했던 제 인생의 어떤 존재감이 거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엄마가 저를 버리고 갔던 그때부터 그냥 저는 엄마밖에 없었어요. 어릴 때 저는 엄마밖에 몰라. 엄마가 전부였어. 그 엄마가 죽어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이런 마음에서 절박한 심장으로 엄마를 붙잡고, 엄마 죽지마 죽지마. 엄마가 전부니까 그렇게 엄마에게 내가 매달렸는데, 오늘 그 엄마가 나를 버리고 갔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붙잡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한 번만 볼 수만 있다면 그 어린 마음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막 너무 절절하여서, 그 구룡포에는 어릴 때 제가 그게 바다가 그냥 보이거든요. 그 컴컴한 어둠 속에서 그 바닷가에서 막 목매도록 엄마를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그립겠어요. 제 생일이 이제 겨울인데요, 겨울에 태어났어요, 1월 달에. 그런데 저는 겨울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3년의 겨울을 바깥에서 떠돌면서 보냈어요. 어떻게 그 겨울을 살아남았겠냐고. 이것은 이제 계절에 버려진 거지에게 겨울은 너무 혹독한 계절이거든요. 길거리에 떠돌면서,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먹었던 건 꾸정물통이에요. 버려진 음식 못 먹는 꾸정물통을 건져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병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황달이고 요새 병명으로 말하면 간경화인데,
완전 온몸이 아주 노랗어요. 눈 알이 노랗고 그 썩은 음식을 막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현기증이 이게 일어서질 잘 못했어요. 담벼락을 붙잡고 아니면 걷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막 엎어지는 거예요. 막 엎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일주일을 못 넘길 아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이렇게 거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 집이나 저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생각하면 얼마나 절망적 상태였는지. 유일하게 희망이 엄마를 만나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어떤 실오리만한 게 내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엄마가 나를 다시 데리러 온다. 굉장히 이거는 올지 안 올지도 모르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온다라는 이 내가 만든 희망인데, 그걸 붙잡고 엄마가 내 데리러 오면 내가 없으면 엄마가 슬퍼할 거니까, 그래서 나는 살아야 되는 그 이유를 찾다 보니까 엄마가 나 데리러 올지도 모른다는 그 희망을, 내가 만든 희망을 붙잡고 그걸 이제 지탱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루를 살아야 되는 이유, 엄마가 나 데리러 올지 모른다. 이거 왜 엄마가 마지막 그 눈물 말이에요. 말을 안 했지만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것이 눈물에 담아서 다 이제 그때는 엄마가 눈물을 흘릴 때는 전혀 엄마의 마음을 몰랐는데, 엄마가 간 뒤 그 눈물이 엄마가 말로 하지 않고 눈물로 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눈물을 기억하면 엄마가 그렇게 내게 미안하고, 그렇게 막 그 엄마의, 너를 혼자 두고 가는 엄마의 마음이 눈물로 저에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 눈물이 나에게 엄마가 다시 올 수 있다는, 나를 찾을 거라는 그것이 된 거예요. 마지막 눈물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제 인생에는 슬픔보다 더 진한 밑거름이 없었어요. 저는 언제나 슬픔 위에 있었어요. 제 인생이 눈물 위에 있었어요. 버려진 그 자체 위에 있었어요. 이렇게 좌절하고 이렇게 상상을,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선택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내 인생에 이런 처절함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펼쳐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만 제가 어릴 때 많이 갔던 곳이 구룡포에 화장터가 있어요. 그 화장터는 여러분이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옛날 화장터는 재래식 화장터라고 굴뚝이 아주 높고, 이 요즘처럼 신식 깨끗하고 이런 데가 아니고 불을 뗐어요. 관을 밀어 넣으면 장작을 9시간을 최고의 화력으로 계속 장작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9시간을 불을 때는 재래식 화장터의 연기가 높이 올라가야만 밑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굴뚝이 아주 높았던 그런 화장터에 어린 제가 그 화장터에서 생활을 했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그 무서운 화장터에 사람을 태우는 곳에 어떻게 아가 거기서 지낼 수 있나? 사람이 거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간 곳이에요. 왜? 사람을 피해 갔다는 거죠. 사람들이 저를 보면 돌을 던졌어요. 그리고 저를 보면 엄마를 욕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자들 엄마 인물 반반하게 생겼디. 우리 아버지가 나이 많고 엄마는 젊었거든요. 그 영감 같은 신랑한테 맨날 두드려 맞고 살더니 그 영감 말대로 젊은 사람하고 눈 맞아가지고 갔기 전에는 저 어린 걸 어에 저래 버리고 갔겠노, 저런 거지가 될 걸 뻔히 알면서, 그러면서 엄마를 욕을 하니까 나는 그게 너무너무 싫잖아요. 세상에 엄마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엄마를 욕을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막 그 말을 듣고 막 제 표정이 있잖아요. 막 귀신 같은 꼴로 있으면서 엄마를 욕한다고 제가 막
막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 봐라, 저 엄마 욕한다고 저기 막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돌을 들고 막 저에게 저리 가 그러면서 막 저를 때리는 거예요. 돌을.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고 싶었어요. 화장터를 가게 된, 화장터를 처음 알았던 동기는 저희 엄마가 그 고운 모습으로 말해요. 그 구룡포에서 옛날에 연탄을 떼고 곤로가 있었던 시절인데 저희 집은 산꼭대기 집이라 엄마가 나무를 했어요. 땔감나무. 그러면 그 고운 새대기가 산에서 낫지를 하면서 나무를 했다고. 그 나무를 이고 와서 엄마가 불을 꺾어서 떼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나무를 하러 가면 어린 제가 엄마 옆에 따라가서 까불까불 놀았어요. 그런데 그 산을 넘어갔는데 그 다음 산 너머에 꿀뚝이, 높은 꿀뚝이 있는데 그 꿀뚝이 위에 부분이 산 위로 보인 거예요. 그게 어린 제 눈에 처음 본 화장터의 모습인데 그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꿀뚝이 높은 것도 놀라는데 산 속에 있는 것도 놀라고 어느 그 꿀뚝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열심히 나무 하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엄마에게 엄마 저기 봐. 그러니까 엄마가 막 낯질을 하다가 이 고개를 들었는데 저기 왜 저기 저 꿀뚝에, 산속에 있는 꿀뚝에 연기가 나지? 이제 엄마 왜 저기 꿀뚝에 연기가 나? 그러니까 엄마가, 제가 이 엄마의 모습에 이렇게 맥이 빠지면서 막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너무너무 막 갑자기 열심히 나무를 하다가 갑자기 온몸에 왜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이렇게 해서 엄마가 그냥 퍽 주저앉는 거예요. 엄마가 슬픈 표정으로 막 굉장히 갑자기 막 무거운 모습으로 확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그 꿀뚝대 연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엄마가 막 울 것 같은 표정으로 하염없이 그 연기를 따라서, 그래서 나는 그러라고 엄마한테 말한 게 아닌데 궁금해서 물었는데 엄마가 왜 저 꿀뚝을 보고 저렇게 슬퍼할까?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 꿀뚝에 연기가 나는 것은 누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도 나 또 잘 몰라요. 어쨌든 그게 화장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와 함께 바라보았던 그 꿀뚝대를, 엄마의 기억, 엄마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 기억을 찾아서, 그래서 그 꿀뚝대를 찾아간 거예요. 엄마, 꿀뚝대가 여기 있어. 엄마가 꿀뚝대를 보고 슬퍼했는데 저는 그 꿀뚝대 아래서 울은 거예요. 엄마를 생각하며. 그렇게 내 속에는 엄마를 지울 수 없는 그 많은 엄마와 공유된 이런 기억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언제나 그래서 날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느 날 빈들판에 무, 배추 다 뽑아가면 그냥 버려진 거 말라 비틀어지고 눈 덮였고 그거를 막 주워 먹은 거예요. 하도 배가 고파서 그 누렇게 말라진 그거를 막 뜯어서 막 먹었어요. 근데 그게 예배당 종소리인지도 몰랐는데 그게 예배당 종소리가 그 덜에서 들은 거예요. 그게 주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 소리가 막 너무 선명하게 내 가슴에 다가오는데, 그래서 그 종소리를 따라서 그냥 저도 모르게 저 종소리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요. 그 빈들에 서 있는데 그래서 엄마 저 소리는 어디서 나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산에서 막 기운도 없는 제가 거기서 한 30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데 소리는 저기서 났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그게 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들렸지 밑에 있으면 또 안 들려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와서 거기까지 걸어서 아주 밑에 있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 소리가 산에 있었기 때문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갔는데 그 소리가 나는 곳이 교회였어요. 구룡포 교회라고. 그 교회를 이제 처음 가게 된 건데 제 손에는 깡통이 들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방석 깔린 예배당에 들어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 들어가지고 앉아서 조금 있었어요. 근데 앞에 다 있고 저 뒤에 있었잖아. 그 사람이 다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가만 앉아 있었는데 왠지 알아요? 제게 엄청나게 냄새가 났던 거예요. 앞에 앉은 분이 누가 들어왔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이게 뭔 냄새냐 하고 다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근데 전부 저를 보는 거예요. 저는 냄새가 난지 안 난지 모르잖아요. 한 번도 씻은 적이 없고 그대로 그게 막 얼마를 떠돌아다녔는지 그런 꼴로 갔는데 사람들이 막 그 예배를 계속 뒤돌아보면서 막 사람들이 막 표정이 이상하면서 앞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하여튼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다 어떻게 말은 안 했지만은 전부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갔는데 또 그분들 따라 들어가서 밥을 먹는 데까지 뒤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 사람들이 전부 다 저를 막 완전히 교회 처음 온 애가 막 밥 먹는 데까지 가서 뒤밀고 막 들어갔어요. 깡통을 들고 들어갔어요. 너무 기가 차잖아요. 사람들이 아무도 말을 안 하고 전부 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막 거기서 막 악착같이 간 거예요. 거기서 밥을 줬다는 거예요. 그날 교회 담벼락에서 그 밥을 손으로 다 끌집어 온 얼굴 다 쳐바르면서 그 밥을 눈물로 먹었어요. 엄마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왜? 그 진짜배기 밥 말이에요. 식은 밥 말고 뜨신 밥. 그런 밥을 정말 너무너무 오래 그런 냄새를 맡아봤고 오랜만에 그런 밥을 입에 넣어본 거, 그 엄마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담벼락에서 엄마를 생각하며 눈물로 밥을 먹고, 그리고 그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교회를 그때부터 막 뻔질나게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제가 단골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주일날만 밥을 주는 걸 알기까지는 헛걸음을 얼마나 많이 한 뒤 주일날만 밥을 준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걸 알면 벌써 아마 절반은 교회 사람이 된 건데, 그래서 어느 날 한 달쯤 그 교회를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 제 또래 중에 남자애가 학교를 좀 댕겼으니까 학교에서 만난 적이 있고 우리 반 된 적이 있는 그 애를 갖다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걔가 내를 보고 엄청나게 놀랄 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걔가 내 앞에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거지 왔다!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저는 그 공식적인 거지가 그때 처음 되었어요. 애들이 막 갑자기 어디선가 막 걔 그 신호를 보내니까 막 왔는데 그 애들이 다 달라들어서 저를 발로 찼다는 거야. 저 교회에 내 같은 거지가 왔다고, 네 같은 거지가 이 교회를 왜 오냐고 막 거기서 막 그 애들이 다 달라들어서 때리고 발로 찼는데 교회 안 온다 소리 할 때까지 때렸다는 거죠. 저는 안 온다 소리를 안 했어요. 그게 계속 맞았지. 이 교회를 어떻게 뚫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포기하겠어요? 그래서 끝까지 포기를 안 하고 그때 어른이 왔어요.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죠. 누가 친구를 때리니? 그러면 안 되지. 얘들 이렇게 막 혼을 낸 거예요, 그 애들을. 근데 그 애들이 이 거지를 자기들과 동등하게 친구라고 했다고, 이 거지가 왜 친구냐고 하면서 막 그 처음 보는 선생님 어른에게 막 애들이 나에 대해서 이 더러운 거지 하면서 막 이제 애들이 저에 대해서 그때 그 충격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얘네 엄마 도망갔어요. 얘네 아버지 미쳤어요. 얘는 집집마다 쓰레기통 다 뒤져먹는 거지예요. 이런 더러운 거지를 우리 교회에서 못 오게 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하면서 막 그 애들이 저에 대해서 막 그때 말을 할 때, 그때가 사실 나를 보는 거잖아요. 나의 실체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그때 처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들의 말에 나의 이 존재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때 내 발로 교회에서 나왔어요. 다시는 이 교회를 오지 않는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그 교회에서 쫓겨날 때 그 골목길을 걸어서 한참 이렇게 나가는데 그때 이 내 마음에 하늘이 무너지는 절망감, 그 절망감에 다시 엄마를 목 놓아 불렀어요. 엄마,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하면서 그 눈물을, 그 골목길이 그냥 눈을 감고 울면서 막 그냥 걸음을 옮기는데 아까 그 어른 말이에요. 선생님이 달려와서 내 앞을 가로막고 처음 보는 내 손을 잡고 나를 당신 가슴에 안으면서 네 이름이 순애라고 그랬지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친구들은 너를 싫어해도
예수님은 너 같은 아이를 더 사랑하신단다 하면서 저를 자기 가슴에 딱 안고 막 거기서부터 이 선생님이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불쌍한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이 아이를 버리지 마소서 하면서 저를 안고 막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기도해 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순간이에요.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나란 존재는 끝없이 존재가 무너지고 나란 존재가 완전히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내면이 무너지고 가치가 없는 그런 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버려진 영혼을 품어서 그 선생님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성적 눈으로는 사람을 껍데기를 봅니다. 저 사람이 외모가 어떻게 생겼네, 옷을 뭐 어떻게 입었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람은 영혼을 보는 거예요. 저의 껍데기는 거지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 버림받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분이 영적인 분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영혼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저를 내쳤는데 그 선생님의 가슴에서 저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준 그 눈물이 저를 살려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이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전도를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믿는 사람은 다 형통하고 잘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이렇게 맞춰진 믿음을 갖지 말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믿음의 가장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내 인생을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설 수 없고 여러분의 인생의 진짜를 위하여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다 인생의 가짜를 위하여 살고 썩어질 것을 위하여 자기의 이 소중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치지 말아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위하여, 이 생명은 진짜를 위하여 바쳐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진짜를 몰라요. 구별할 줄 몰라요. 바라볼 수 없어요. 진짜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시간이 살아있게 살 수 없어요. 물질이 살아있게 살 수 없어요. 돈은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돈을 쓰는데 축복이 있는 거지 버는데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내면적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내면, 영적으로 세워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번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진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는 학벌이 없습니다. 학벌이. 그리고 이 어린 시절부터 너무 처절하면서 살아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교회 선생님이 성경책을 줬는데 옛날에 신약전서 파란색, 여러분 작은 성경책 생각나십니까? 저에게 첫 성경이 이제 그 성경인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선생님의 말씀은 나에게 완전히 그대로 가슴에 와 닿았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책을 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순애, 네 소원이 뭐냐? 그래서 제가 제 소원은요, 엄마라는 말을 눈물이 목이 메이지 않고는 이걸 넘어오지 않아요.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그 엄마 할 때 벌써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네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다. 꼭 이 성경책을 간직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네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일생 동안 지켜주실 거다. 이러면서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경책을 가슴에 꼭 안고 하나님,
성경책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잖아요. 이걸 막 가지고 언제나 바닷가에서 나무집 처막 밑에서 나무집 부엌 아궁이에 모르게 숨어 들어가서 어디서든 내게는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서 항상 어디서든지 성경책을 몰래 꺼내서 하나님, 엄마가 보고 싶어요. 전에는 막연하게 그냥 엄마가 본데 이제는 성경책을 꼭 가슴에 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엄마 꼭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소원을 이제 하나님께, 이전보다는 달라진 게 성경책에 나와 함께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하나님은 참 너무 놀랍게요. 이제 항상 인생은 달려갈 때는 막 그냥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고 막 엎어질동 자빠질동 살지만 돌아보면 인생이 보이는 거잖아요. 제 인생을 이 돌아봤을 때 그 구룡포의 처절함, 어느 날 진짜 엄마가 당신이 살아있는 그 기별을 이제 그 우리가 살았던 동네 그 어떤 밑에 집에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근데 그 집에서 편지가 이제 와가지고 이게 어디서 왔나 누가 보냈나, 또 그 집에도 자녀가 있으니까 어른들이 옛날에 글씨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읽어봐라, 누가 이거 보냈나. 이렇게 뭐 순애가 나오는데요, 순애 엄마가 보낸 것 같아요. 순애? 그럼 가가 어딨노? 그 모르잖아요. 떠돌아 댕긴 지가 언젠데. 그러면 그 편지 받은 사람이 저를 찾아서 온통 다 헤매다닌 거예요. 너 엄마가 네 찾는다, 일로 오란다 하면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구룡포를 떠나서 엄마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그 구룡포를 떠날 때 참 끝없이 뒤를 돌아봤어요. 왜? 눈이 파랗도록 울었던 그 바닷가를, 나는 너무도 처절하여 가슴 시리도록 울었던 이 바닷가를 언젠간 나는 그리워할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뒤돌아보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을 내 가슴에 담고 구룡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있는 경북 청송군, 그 청송이 여러분이 여기서도 알 수 있는 청송사과라고, 그 산골 청송인데, 그 청송 산골에 엄마가 있는 거기까지를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밤 11시 경쯤 되었는데, 오밤중이라 그랬거든요. 옛날에는 그 깊은 밤에 전기불도 없는 그 산속 마을을 산을 넘어서 그 깊은 산속을, 큰 어둠 속을 그냥 지금 사람 눈이 어둠 속에서 눈이 반질거린다고 거기 그 산속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정말 사리 울타리 움막집, 이게 초가집이었어요. 불이 그 시간까지 불이 밝혀져 있는, 요즘 같으면 전화를 하고 간다든가 뭔 일이지만 옛날에는 간다 기별도 뭐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늦은 밤에 호롱불 불빛이 불그레하게 비쳐나오는 그 방문 앞에서 제가 엄마를 불러 그 문이 열리면서 그 엄마가 꿈에도 그리던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상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꿈속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 알았어요. 이게 꿈이면 어떡하나. 그런데 진짜였어요. 그 3년이 흘러갈 동안에 엄마는 나를 잊어버렸을까? 엄마는 내를 생각 안 할까? 나는 엄마가 이렇게 그리운데 엄마는 어떤지 내가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막 그냥 나 혼자 엄마를 생각하면 막, 왜 아직도 안 오지? 엄마가 죽었을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엄마를 만나고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날 너무도 많은 가슴 설하는 걸 엄마한테 일러준다고, 애들은 일러주는 게 있잖아요. 마음속에 일러줄 거야 엄마한테 일러줄 거야. 이게 너무너무 많았는데 생각이 안 났다는 것과, 엄마를 진짜 만나니까 생각이 안 나고, 두 번째는 엄마를 만났을 때 그 엄마가 제 가슴이 어스러지도록 끌어안고 우는 엄마의 모습에서 지금까지 나를 얼마나 그리워했고 나를 가슴에 안고 있었는 그 사랑을 그 말을 안 해도 느낄 수 있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다른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제가 바닷가에서만 있다가 완전 산골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짧은 시간을 지냈어요. 그리고 제가 2단계가 무엇이냐면 식모살해를 한 거예요. 남의 집에 식모를 갔는데 엄마가 보낸 거예요. 자, 저희 엄마가 왜 식모를 보냈느냐면 먹을 것이, 전에는 먹을 것이 꽁보리밥 먹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잣집에 보내면 쌀밥을 배불리 먹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야가 말 잘 듣고 주인의 마음에 들면은 양딸 삼아서 학교를 가르쳐 준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저희 엄마는 전혀 그냥 전에 들은 말만 들은 거지, 실제로는 주인하고 대면하여 그렇게 다짐을 받았다든가 그렇게 확인을 했다든가 한 게 아니고 중간에서 전해주는 사람의 말만 들었을 뿐, 그리고 저를 또 중간에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직접 가서 엄마가 주인에게 야를 맡깁니다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갔을 때는 그 주인 아줌마가 너무너무 무섭고 가능성은 10,000분의 1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엄마는 몰라요. 산 사람을 주니까. 그 식모 사는 집에서 이제 정말 3년을 사는데요, 광이 뭔지 아셔요? 쌀가마니 쌓아 두는 그 광요, 그건 방이 아니에요. 광은 그 광에서 살았어요. 제 방이었다고. 거기다 꺼적대기 깔고 그냥 지가 있는데 지 구별되지 않는 공간, 바닥이 차온 그대로. 그 주인집 딸이 있고 교복 입고 학교 가잖아요. 그게 지금은 파출부라고 말하지만 가사 도우미라고 해요. 그거는 시간과 돈을 바꾸는 사람이잖아요. 지금은 동등한데 시간과 돈을, 나는 돈이 필요하고 그분에는 시간이 필요하여 일을 해주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동등된 다 위치에 살아요. 누구나 다. 그때 식모는 노예예요. 종이에요. 종. 옛날 머슴이 종이듯이 그렇게 완전히 그 집 주인과 같은, 딸과 같은 그런 대열에 설 수 없는 완전히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권이 없고 인격이 없고 인간 이하였던 그런 시간을 3년을, 그게 사춘기였다는 거지요. 그러면 내 속에서 나이가 들어가면 운명적,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운명을 지으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냐고 하나님께 물어봤던 거예요. 눈물로. 그게 나의 기도였어요.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운명을 주셨나요? 이렇게. 그때는 주인집 딸이 복받은 사람이죠.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그 교복을 한번 입어볼 수 있다면 얼마나 그렇게. 저는 참 이 세상에서 사람을, 만약 그 사람의 어떤 가장 바닥에 저 밑에는 사람이 없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대열 중에 가장 바닥에, 가장 전하게, 가장 버림받은 제일 밑바닥에 내 인생은 그런 존재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진, 어릴 때부터 너무도 오랫동안 그 피해의식적인 그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도 많이 짓밟히고 너무도 많이 제 인생이 이 사람으로부터 사람 이하의 취급을 받다 보니까 인간이 아닌 존재로,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존재감이 없어지고 그렇게 그냥 깡그리 무너지는 거예요, 내면이.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식모 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거기서 이 미국에서 여러분은 뭐 상상 못하겠지만 소죽 끓이는 일을 날마다 짝도로 여물을 썰어서 소죽 끓이는 일과 디딜 방아를 찍는 일, 이게
여러분이 뭐 보시지만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고요. 뭐 그렇게까지 살기에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상상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게 더 기가 막히잖아요. 그 식물을 산 집에 날마다 디딜방아 찍고 소죽을 끓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시키는 걸 다 해야 되니까. 근데 하루 종일 겨울에는 강에 구멍을 뚫어서 빨래를 빨았어요. 내과가 아니고 강이 얼어버리니까. 강에 구멍을 뚫으면 그걸 헹구려면 무릎을 얼음 위에 꿇어서 그 속에다가 아는 팔도 짧고 다리도 짧고 어른과는 다르잖아요. 그 무릎을 꿇고 그 구멍 속에 빨래를 집어넣어서 밑에 물이 흘러가잖아요. 얼음 밑에 거기에 헹궈서 그걸 끌어올려야 되니까 힘이 없잖아요. 두 손으로 끌어올리면 무릎을 꿇어야지 끌어올리잖아요. 빨래가 무거우니까. 얼음 빨래를 빠니까 그걸 하루 종일 빨아서 겨울에 마당에 널었는데 주인이 그걸 빨래 잘 못 빨았다고 다시 빨으라고 그걸 마당에 다 곤두박질 치워서 흙덩어리를 만들어서 날이 이미 저물어 버렸는데 그 빨래를 밥을 못 얻어 먹고 강에 다시 이고 나가서 요새만은 밤 9시나 됐는데 그 강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늘에 달이 떴는 데서 강바람이 그 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거기서 그때 하늘의 달을 보면서 하나님, 그렇게 제 인생에는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운명적 저주와 같은 그런 환경과 현실 속에서 그 어린 영혼이 너무도 오랜 시간을 그렇게 내팽개쳐지고 그렇게 버려지고 그렇게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그 속에서 제가 잠을 자고 눕는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께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렇게 거기서 막 몸이 불덩어리가 되고 병원 한번 가본 적이 없지요. 소죽 끓이다가 아궁이 앞에서 혼이 나갔다고 그렇게 제가 쓰러졌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온몸이 불덩어리 돼서 제 방이라고 한 거기 누군가가 나를 거기다 갖다 놨어요. 그 쓰러진 아를 병원을 데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저희 엄마는 식모가 끝났을 때 식모에 얼마나 처절하게 그 쌀밥은 진짜 제 입에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룽지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맨날 밥 탈 수밖에 없어요. 밥을 태워서 밥을 많이 태워야 내끼 많아지는 거예요. 이 개하고 저하고 밥을 누룽지로 먹고 주인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 식모를 살 때 내 아내는 사실 그렇게 내 인생의 운명을 버려진 운명이라는 것을 정말 냉정하게 보았어요. 그리고 3년의 세월을 마치고 16살 겨울이 되는데 이제 그 집을 떠나게 되거든요. 그 집을 떠날 때 이제 엄마와 우리 엄마도 식모를 살았는데 그때 엄마에게 참 저희 엄마가 고운 분이신데요. 사람이 웃으면 눈가에 주름이 있잖아요. 그래 엄마가 눈가에 주름이 있었어요. 엄마가 웃는다 하고 얼굴을 쳐다봤는데 웃지 않는 거예요. 웃지 않는데 웃을 때처럼 주름이 왜 그걸 느껴서 우리 엄마가 웃지 않는데도 웃는 것처럼 주름이 있네. 그걸 식모 가기 전에는 못 봤는데 식모를 끝나고 엄마에게 봤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도 식모를 살았던 그 집에서 많이 힘들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우리 어디로 가? 그랬더니 그 산골 마을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골 마을이 예토골인데 청송에 말이에요. 그 산골 마을에 이제 거기 그 운막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아버지를 기억하시지요? 그 아버지가 사실 그 예토골에 엄마를 찾아와서 그 엄마에게서 죽어도 엄마 앞에서 죽는다고 아버지가 그곳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곳에서 사실 무덤 같은 곳, 우리 아버지가 사실은
제가 구룡포를 떠날 때 아버지가 강제로 따라오셨잖아요. 그 산속에 아버지를 피해서 우리가 엄마도 식모 가고 저도 식모를 간 거예요. 돌아왔을 때까지 아버지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집에 무덤 같은 집에 있잖아요. 열흘, 보름, 20날 물 한 모금 안 먹고 아버지가 거기 누워 있었던 거예요. 곡기가 끊어진 상태에서 완전 해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숨이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래도 저는 마음속에 아버지가 살아있을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작정했으니까 구룡포에서도 살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그 옛떡골에서 아버지와 엄마와 제가 다시 옛떡골 그 운막집에서 이제 만난 거예요. 그 옛떡골 운막집은 10년 이상을 폐허로 있던 집인데 그 폐허에 엄마가 산에 가서 비료포대를 가져가서 산 흙을 팠어요. 그러면 엄마하고 제가 그 비료포대를 무거워서 흙을 못 이고 그걸 막 끌고 꼭대기에서 파면 밑으로 끌고 오기는 좋잖아요. 내리막으로 끌고 집에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흙하고 물을 부어가지고 섞어가지고 벽을 바르고 방바닥을 바르고 부뚜막을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손봐서 완전 그 오리지널 흙집이에요. 저는 오리지널이 아니면 상대를 안 했어요. 그 집에서 이제 그래서 호롱불을 이렇게 호롱 아시죠? 호롱을 켜고 아버지는 오랫동안 이제 잘 못 움직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웃집에 살을 꿔서 이 돌로 갈아가지고 미움을 써가지고 아버지에게 떠놓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그런 시간을 거쳐서 아버지가 이제 조금 살아나서 이제 일어나고 또 움직이고 이렇게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거기서 말해요. 저는 처음 그 산골 마을에서 엄마 따라 나무를 할 때 16살 겨울에 전에는 엄마 혼자 나무 했잖아요. 구룡포에서 제가 식모를 살고 와서 너무 많이 어른스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모든 일을 제가 똑같이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맨날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많이 그 집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와서 엄마 내가 할게 이러니까 엄마가 그게 놀래는 거예요. 네가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엄마는 내가 뭐 놀다 왔는 줄 알았나 봐. 식모살이 어느 만큼 울고 어느 만큼 굶고 그 장대를 빼가지고 빨래줄 세우는 장대를 빼갖고 얼마나 두드려 맞고 엄마에게는 말한 적이 없어요. 지나간 것은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나무단을 막 옥석같이 이고 엄마 내가 할게 이러면서 그걸 이고 와서 그걸 풀 때 가지고 막 그 아버지가 있잖아요. 막 그 방바닥이 이제 사람이 온기가 방구들에서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기침을 한다는 건 그게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냉굴에서 죽어가던 아버지가 엎어서 굽고 뒤집어서 굽고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해 겨울에 나무를 해서 마당에 쌓아서 나무를 다른 집에 지폐랑 바꾸고 나무 주고 또 쌀도 바꾸고 나무를 하는 게 나무.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도와주는 셈치고 나무를 해야 되니까 가져가고 뭐 좀 보리쌀 한 대 빡 주고 이런 짚을 주면 그 짚을 새끼 꽈가지고 그걸 또 팔아서 돈이 한 푼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살기를. 여러분 그 이듬해가 17살인데 17살이 되었을 때 엄마 따라 지금 이게 한국에서는 산나물이 많이 올라오고 지금 봄이잖아요. 엄마가 내를 데리고 가면서 이거 산나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건 뭐다 이거는 뭐다 이래가 산나물을 가리켜서 그 산나물을 있잖아요 뜯어가지고 엄마가 산나물 고사리 더럽 이런 나물을 이제 다라에 담아서 주면 이거를 20리끼를 이고요 장날에 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제가 하루 종일 그걸 쪼그리고 앉아서 다라이 펴놓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거 사가 가있어 그러면은 야야 네가 뜯었나 이러잖아요. 이거 엄마 강 제 강 뜯은 건데요. 그러면서 아 그래? 그러면 이제 한 개 누군가가 이제 사주고 그러면 이제 학교 갈 아가 그 항상 그 팔로 오잖아요. 이때 학교 가야 되는 날인데도 학교를 안 가고 니는 학교 안 댕기나? 예 이거 엄마 강 제 강 뜯은 건데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팔으면 삿가리라고 뭐 아실랑가 삿가리 한 숟가락 납작 보리살 한호 그리고 이제
옛날 아리랑 성냥이라고 성냥 한 통, 불 켜는 기름 있잖아요. 호롱의 불, 그 기름 한 병 이런 거 사가지고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여단가락 사 먹음.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여단가락 가마히 사 먹었어요. 그래 배가 고플 때 엿을 먹으면 시장기가 조금 면한다. 이거를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배가 너무너무 고플 때는 그 엿을 한 가락을 먹는 걸 참 좋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기억이 있어요. 그 자가면은 국밥을 한 그릇 사 먹는 게 아니라 돈이 없잖아요. 그 엿을 한 가락을 하루 종일로 그걸로 때우고 그걸 이제 먹으면서 다라이 끌고 컴컴한데 산을 넘어서 집에 오는 거예요. 여름이 되면은 엄마가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산도라지가 꽃이 필 때인데 산 약초를 캐는 거예요. 그래서 약초를 캐러 다녀요. 그래서 엄마 따라 약초. 진짜 제가 산에서 약초를 캐러 다니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약초보다 더 많은 게 뱀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다면 약초를 안 캐고 뱀을 잡으러 다녔을 거예요. 왜? 그게 훨씬 수입이 나으니까. 근데 제가 여자여서 산나물 뜯고 약초를 캤다는 거죠. 그리고 가을도 약초를 캐고 겨울도 약초를 캐고 겨울에도 약초를 알면 계절별로 약초가 있는데 그 약초꾼이에요. 제가 약초꾼. 이렇게 해서 그 예떡거리 운막집에서 몇 살까지 살았는지 알아요? 27살까지 살았어요. 지금 17살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운명적 저주를 이제 받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인생은. 따라합시다.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운명의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적 한계를 뛰어넘자. 환경적 한계를 뛰어넘자.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영적 한계를 뛰어넘자. 자, 인생에서 여러분이 보기에 뭐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 인생은 이렇게 운명적 한계와 또 환경적 한계가 아주 제 인생에는 아주 완전히 울타리처럼 아주 사방이 막혀 있어요. 이거를 내 힘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게 무엇이냐면 장날에 장에 간 게 기적의 시작이에요. 왜냐? 읍내까지 갔잖아요. 읍내까지 가서 뭘 봤겠어요? 교회를 본 거예요. 읍내에 교회가 있어요. 아, 여기도 교회가 있구나. 교회, 그러면 제 기억 속에는 그 교회에서 밥을 얻어 먹었다는 거, 그리고 천사 같은 선생님을 만나서 한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 그러면 교회, 그러면 너무 이 눈물의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송의 읍내에 교회 앞에서 하나님, 제가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네요. 하나님, 나 교회를 가고 싶어요 하면서 제가 그 교회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엄마에게 처음으로 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그리고 성경책을 그때 처음 엄마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룡포에서 나는 교회에서 밥을 얻어 먹었고 거기서 이런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이 저에게 독구리도 짜줬거든요. 그 선생님이 제 머리를 교회에서 다 제 때를 시켰어요. 애들이 제가 들어가면 기절을 하니까 애들이 왜 저를 싫어하나? 그게 더러운 냄새가 나고 저한테서 이제 제가 행편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자를 시키면 애들이 자를 덜 싫어하지. 이래서 저를 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그 선생님이 저를 막 머리를 감겼는데 옛날에 빗물에 머리를 감았던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빗물을 받아서 머리를 감겼는데 머리가 매끌매끌해요. 빗물은. 그래서 옛날 챔빗이라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교회 선생님이 머리를 갖다가 챔빗으로 머리를 감긴 뒤 이걸 빗으니까 우와, 이가요 한 번 빗기면 5마리 7마리 그냥 막 떨어져요. 빗길 때마다 이가 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막 저는 이가 도망갔는데 어떻게 놔둬요? 따라가면 죽여야지. 제가 이를 막 하도 많이 죽여서 손톱이 벌겋다는 거예요. 따라가면 이를 죽여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뺏겨내리고 저는 죽이고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이 고무줄, 이 머리에 왜 이게 이 지금 석회라고 머리카락 한 3개에서 5개는 붙듯이 이 머리카락 숫자가 어마어마하니 석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걸 막 그냥 그 선생님이 의할 길이 없어서 막 약을 치고 이랬거든요. 그랬던 그 하여튼 많은 기억이 있는데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순애야,
그렇게 좋은 교회를 가자 이러면서 주일이 되면은 엄마랑 같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가는데 19살이 되었어요. 제가 19살이 됐는데 제 별명이 장돌배예요. 장날만 되면 자가요. 하여튼 뭘 팔든지 일주일 내내 팔거리를 만들어서 하여튼 막 팔러 가요. 저는 초원에 살 때 제가 갖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울이에요. 이렇게 이 저울을 달에 보고 가야지 오늘 약초 팔거리가 이게 몇 건인지 알고 가야지 안 속는데 안 달에 보고 가면은 그 아저씨가 이렇게 후려 첩보잖아요. 어떻게 잡느냐 따라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이 형태가 있으니까. 근데 나는 맨날 나무집에 이거 빌려오는 것도 그렇고 그게 그 가져가가지고 다리 이제 하여튼 그렇게 해서 끝까지 저울 한번 못 샀다는 거지. 27까지 거기 살았는데 저울 하나 사고 싶고 간직하고 싶었는데 끝까지 저울이 없이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저울 하나 못 사고 그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엄마와 제가 3년을 교회를 다닌 어느 날 제가 성령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19살이에요. 이 성령 체험이 어떻게 나타났느냐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딱 내 속에 정지가 돼버려. 말씀이 딱 멈춰버려. 설교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갔는데 나는 이게 화면이 정지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너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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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계속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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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메아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똑같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제 눈에 눈물이 그냥 줄 흐르는 거예요. 그 사랑한다가 계속 멈춰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나같이 전한 자를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버림받은 자를 인간도 아닌 자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너무 싫어해요. 그냥 너무너무 저를 싫어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저를 저 같은 사람을 저들이 아니고 나는 사람보다 이해 안 돼. 항상 이해 안 돼. 그 사람 이해라는 게 내 안에는 막 박혀 있잖아요. 너는 안 되고 너는 못 배고 너는 천하고 너는 가치 없고 막 이렇게 살면 저를 항상 짓밟았잖아요. 나는 내가 그런 줄 알아요. 너무너무 많이 그렇게 막 못을 박으니까 나는 이미 그런 잘하는 건 난 내 스스로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사랑한다. 사실 엄마 아버지에게 누구에게 그런 말을 들어봤겠어요. 내 부모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그래서 이것이 한 보름 정도를 이게 심령이 막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이게 있잖아요. 이게 막 쿵덕쿵덕 뛰는 거 있죠. 이게 막 엄청 내 안에 그러니까 막 이 안에 진동이 일어나는데 내 영혼의 진동이 이게 멈춰지질 않는 거예요. 그 밤에 잠을 못 자요. 잔다고 이제 예떡거리 그 음악집에 방이 한 칸이에요. 아버지가 잠들어서 엄마가 잠들어서 저도 똑같이 잔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죠. 심장이 계속 뛰는데 어떻게 이게 야가 편안하게 좀 주저앉아야지 자든가 말든가 이게 보름 동안을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밤낮이 이 심장이 뛰는데 이 보름 동안을 밤낮으로 울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밤 1시 이래 됐는데 집 밖을 뛰어나간 거예요.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바깥에 달빛이 이제 환하고 방 안에 호롱불 꺼버리면 밖이 더 밝잖아요. 그 논두렁 밭두렁을 막 뛰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막 그냥 막 고함을 지듯이 막 내 목소리가 하나님께 들리도록 이런 마음으로 막 그냥 나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저를 이렇게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울면서 막 뛰어다니는데 이제 제가 사는 예떡골 음악집이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터가 너무 세서 거기 산 사람 다 미쳐버렸대요. 살다가 미쳐서 가고 살다가 미쳐서 갔는데 순에 내가 또 갈 데 없다고 해서 그 집에 살으라 했는데 아이고 그 터가 씌가지고 그 산 사람 전부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데 이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예떡거리 한 5집이 사는 데가 예떡거리예요. 우리 집이 감으로 6집이 된 거예요. 우리 집은 언덕 위에 있어요. 다른 집은 밑에 있고 우물이 요 밑에 있어요. 그런데 요 중에 한 집이 컴마에 제사라고, 옛날에 제사를 밤 12시 지내요. 컴마에 제사를 지내고 한 이제 12시 너무 1시 넘어서 1시 반경 예떡골까지 걸어 오려면 걸어 오는데 못 볼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에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 봤는데 자가 완전히 미쳐가지고 온 논두렁밭두렁을 막 소리를 지르면서 자가 막 그냥 막 울면서, 세상에 그게 우리 엄마한테 어젯밤에 야가 잠 안 자고 밖에 나온 거 안 하면 모르나, 우리 엄마가 모른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분명히 봤다. 이래가지고 저 집에 아이고 안 믿고 살 때만은 자가 미쳐버려서 어떡하노. 그러지 그 미친 아가 어디 된지 알아요? 그 미친 아가 잠을 못 자니까, 예, 그래서 가가 제 마음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교회를 가고 싶어서,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가고 싶어서, 하나님, 나는 교회를 가고 싶어요. 야, 교회가 이렇게 먼 데를 어떻게 가노? 여러분 잊지 말아요. 교회가 먼 게 아니고 집이 먼 거지. 저는 이 세상에 처음으로 전도한 분이 이제 아버지, 용서한 분이 아버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분이 아버지예요. 제 기억 속에 아버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미친 사람이고 진짜 폭력적인 사람인데, 그 아버지를 다 죽어가는 아버지를 영혼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속에 그 미친 행동을 하게 했던 그것이 무엇이냐, 악령이라는 걸 알은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령에 사로잡힌 아버지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게 막 그 악령이 떠나가고, 이제는 악령이 다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아버지 영혼을 버려버렸잖아요.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게 어느 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아버지가 눈물로 정말 하나님을 믿겠다고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지옥을 갑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떠나면 아버지가 천국을 가시고 엄마강 저강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아버지에게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울면서 그랬어요. 우리 순애 하면서 있잖아요. 또 엄마 손을 잡고 그냥 나는 너무도 그립다는 거예요. 이제 본정신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나는 이 생에서 다 살지 못한 것을 저 생에 가서라도 나는 같이 살고 싶다. 우리 순애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도 갈란다 하면서, 그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천국을 갈 수 있나 하면서 나한테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주기도문을 아버지에게 이제 계속 하는데, 제가 참 부러운 게 뭐냐면, 주기도문을 이 카세트 테이프를 털면은 나오고 성경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이런 시대를 몰랐잖아요. 그 산속에 전기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전부 생으로 했다는 거죠. 주기도문을 아버지가 내 따라 하는데 한 번, 두 번, 이게 500번을 했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그러면 아버지가 그걸 따라하면서 그게 한 절 한 절을, 저는 그때까지 이 주기도문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저도 초짜인데 아버지는 초짜인 저를 또 엄청 믿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또 막 제 손을 놓으면 아버지가 불안해서 그냥 자꾸 제 손만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참 하나님을 영접하고 참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아버지가 참 엄마에게 눈을 맞추면서, 꽃 같은 당신이 내게 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내가 몹쓸 병이 들어서 미쳐서 당신을 정말 괴롭고 힘들게 한 건 미안하고 나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꼭 천국에서 그렇게 엄마하고의 그 마지막 그 마음을 나누고요. 우리 순애 하면서, 우리 순애, 우리 막둥이 순애, 학교도 못 가르치고 책 한 권도 사주지 못한 내 같은 게 무슨 애비고 하면서 아버지가 마지막 말을 다 하고, 살아온 인생은 못 같아도 마지막은 또 아주 복되게 우리 아버지가요. 그래서 엄마와 제 앞에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그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
그 아버지 보여요? 천사가 보여요? 제가 또 이러면 흰 옷 입은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 이렇게 마지막 있잖아요. 그리고 그 표정이 막 너무 이렇게 행복하고 있잖아요. 그런 표정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마지막 숨을 거두었어요. 사람이 죽는 걸 처음 본 거예요. 아버지에게 누군가의 한 영혼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이 부분도 처음 전도의 입술이 열리고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된 것도 아버지고,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에 죽음이 이렇게 죽는 거구나 라는 부분도, 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제 떠나고 저희 엄마에게 이제 아버지에게 다 하지 못한 것을,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제가 이제 거기서 뭘 깨달았느냐면, 아버지를 행위만 보고 미워했잖아요. 그게 그 아버지의 행위가 나빠도 그 아버지 속에 그 아버지를 움직인 그 악령의 이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나니까 있잖아요. 그래서 인생은 영적 세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푸는 길은 영적 세계를 알면 인생이 풀려요. 아멘. 사람은 반드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데 성령님에게 붙들리냐 악령에게 붙들리냐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내 삶 속에 체험하며 사느냐, 아니면 악령의 조종을 받느냐,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말씀이 있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네 가지인 것 같은데 두 가지예요. 생명과 복이 하나고 사망과 화가 하나고 딱 나누어지는 거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생명과 복이 하나이고 사망과 화가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쪽이냐 저쪽이냐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자냐 아니면 악령의 조종을 받는 자냐,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조종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절대로 어디엔가 조종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성회는 영적인 세계를, 이제 오늘 첫 시간은 저의 삶, 내 인생의 뿌리와 같은 내 운명적 한계를 여러분에게 고백했지만, 내일부터 이 집회는 아주 깊이 있게 영적인 세계를 더 깊게, 이 성회는 끝까지 영적인 세계입니다. 저의 삶의 간증과 영적인 이 깊이를, 이 성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무엇이 담겨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관계다. 믿음이 뭐냐? 관계가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내하고 관계가 이어져 있는 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관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이는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믿음은 관계예요. 관계가 튼튼하게 이어져야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19살에 성령 체험을 한 이후 27살까지 똑같은 산골에서 사는 거예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때부터 나는 내면이 바뀐 거예요. 내면. 사람은 내면이 바뀌기 전에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성적 세계를 버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그게 내면에서부터 먼저, 사람은 내면이 먼저 변화되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내면이 먼저 변화되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이 뭐도 하고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이 믿음이다. 속에서부터 내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난 뒤, 그 내면적 변화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정말 이 은혜의 강물이 넘쳐서, 그래서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감동의 예배, 감동의 봉사, 감동의 헌신, 감동의 기도, 이것이 저절로 나와야 이 행위는 내 내면이 채워진, 영성이 채워진 후 저절로 넘쳐서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속은 텅 비어 행위만으로 포장된 가짜 믿음이 많다는 거예요. 내면이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예토골에서 하루에 물을 3동이를 였어요. 양철 물동이로 물을 3동이를 이며 남의 집에 소를 키웠어요. 남의 집 소를, 송아지를 우리 집에서 소를 키웠어요. 이렇게 해서 소를 8년 동안을 키워요. 3마리를 키웠어요. 그러면 식모살이에서 배운 게 뭐냐? 소주 끓이는 거 배웠잖아요. 그 배운 것을 활용한 거지. 배워온 것을 써먹게 된 거예요. 근데 정말 나무집에서 일을, 제가 하는 일이 뭐냐? 나무집에 일을 하는 게, 우리 집은 땅이 없어요. 그 빈 폐허에 그냥 사는 거예요. 눈만 뜨면은 촌에는 일밖에 없어요. 일이 막 무진장 많아요. 지금은 밭을 갈아야 되고 비닐을 깔아야 되고 이제 씨앗을 심어야 되고 또 자라고 나면은 또 그걸 또 뭐 밭을 매야 되고 이제 이걸 또 이제 뭐 고추를 따면은 고추를 따라야 되고 담배 농사, 잎담배 농사, 뭐 이렇게 많은 계절별로 일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거기에서 학교를 안 다니는 애가 하나 있으니까 다 학교로 가잖아요. 이런 애는 학교 다가 없는데 자는 벌레부터 안 댕긴 애가 그냥 있잖아요. 그 촌에서 가를 가만 놔두겠어요? 그게 온 심부름을 다 시키고, 왜냐면 죽은 사람도 일어나서 일해야 될 판에 그냥 저 멀쩡한 애가, 저 시간이 남아도는 애가 있잖아요. 그 이 집에서 오라 저 집에서 오라, 밥 따라 이고 가, 술주전자 들고 가, 물주전자 들고 가, 이런 식으로 뭐든지 시키는 걸 다 하고 반만 주면 저는 어디든지 갔던 거예요. 저에게 반만 주면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는데 제 속에 누가 있느냐?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는 내 안에 주님이 끝없이 나에게, 그냥 저는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주님과 대화도 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또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끝없이 나는 뭔가 나의 내면적 세계와 내가 이제 끝없이 이게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있어도 웃지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도, 야야 니는 이렇게 현실을 바라보면 이렇게 뭔가 자들은 학교를 가는데 나는 학교를 못 갈까, 이렇게 비교하면 환경이 무너지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잊지 말 것은 환경 앞에 무너지지 마라. 우리의 믿음이 가장 참 어리석음에 처한 것은 환경에서 무너질 때입니다. 환경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믿음은 미래다. 자, 잊지 마세요. 믿음은 미래인데, 따라합시다. 믿음은 완성된 현재가 아니라 이루어질 미래이다.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해요. 믿음은 완성된 현재가 아니에요. 이루어질 미래예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어떤 내 생각이 빠지는 오류가, 완성된 현재를 자꾸 원하기 때문에 왜 나는 기도하는데 지금 안 돼 있나? 왜 나는 기도하는데 응답이 아직 안 와 있나? 완성된 현재를 지금 바라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자꾸 엎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건 내 생각이에요. 완성된 현재가 아니라 이루어질 미래이다. 그 믿음이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산골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한다. 야,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돼, 기도하면 이 문제 해결돼. 문제 해결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이루는 게 기도예요. 아멘. 우리는 자꾸 기도를 뭔가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기도를 자꾸 막 활용하잖아요. 기도했더니 뭘 얻고, 기도하면 뭘 얻고. 이게 기도를 통해서 내 목표를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가 먼저 구축되고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먼저 이루어진 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환경적 요소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내가 바뀌지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기도하면 나의 영성이 변화되지, 우리가 환경적 변화에서 기도는 환경적 변화를 일으킨다. 아니, 나의 내면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교회는 부흥을 이룬다. 부흥이, 숫자의 부흥이 있지만 영적인 부흥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숫자는 날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성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 영성이 키워지지 않으면 숫자는 다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환경이 지금 왜 돼야 되느냐 말이죠.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여러분, 제 인생에서 어마어마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먹고 사는 일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먹고 사는 일에서 환경이 안 바뀌어요. 죽지 않을 만큼 살아요. 겨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문제가 없으면 죽어. 죽은 사람만 문제가 없다고.
그 우리는 맨날 문제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만 이루어지면, 따라합시다, 염려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약해지면 염려는 커지고, 믿음이 충만하면 염려는 사라지고, 그건 나의 내적 문제, 영적 문제이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 맞추면 문제는 죽을 때까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끝나야지 문제가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냅둬버려.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이루셔야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세우지 않으면, 이거는 우리는 현재 앞에 속지 마라. 지금 잘 됐다고 잘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있다고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은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공하지 말고 승리하자. 승리를 이루면 성공은 오는 거예요. 아멘. 순서가 틀리지 말란 말이에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면 뭐하고, 이게 이루어지면 뭐하고, 헌신하고, 먼저 자기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뭘 하겠다. 목표가 자기 뜻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승리하지 못하면 성공은 축복이 아니에요. 돈 많은 게 축복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 잘 되는 게 축복이라는 것도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의 허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이 집회는 오늘 첫 시간은 맛배기고, 내일부터 진짜요. 오늘은 맛배기요. 하나님은 이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온전히 영적인 세계를 깊게 따라합시다. 기도는 기도로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기로도 기적은 순간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기도는 기로도가 믿음이에요. 고난은 기로도가 믿음이에요. 기로도가 왜 믿음이냐?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는 기로도를 이루지 못한다. 믿음의 사람만이 기로도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로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기도는 해도 기로도는 못하는 거예요. 고난은 겪어도 기로도의 고난은 못 겪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의 임계점을 넘어설 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아멘. 임계점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한계점에 가면, 나는 하나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난 두 손 두 발 들었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임계점을 넘지 않는 신앙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적 세계 안에서만 반복한다. 아까 시작할 때 드린 메시지예요. 이 이성적 세계 안에서만 반복하면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임계점을 넘어야만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임계점을 넘어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 이 임계점을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기로도를 이루어야 임계점을 넘어서는 거예요. 아멘. 기로도를 못 이룬다는 거죠. 교회는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성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가 이 성회가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성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그 마음밭이랄까요? 영적인 상태가, 따라합시다. 기도는 깊게, 기도는 기도는 길게. 이 기도의 깊이가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런 깊이를 가져야만 우리는 이 생명줄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수많은 생명나무들이 오랫동안 가물잖아요. 그러면은 살아남기 위하여 그 뿌리를 깊게 내려서 저 땅 속에 있는 수분을 끌어당기지 않으면 자기는 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를 깊은 생명력을 주는 게 고난이에요. 아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단련되지 않으면, 고난 속에서 훈련되지 않으면 사람은 그러면 온실 속에서 자라는 거 축복이 아니에요. 저처럼 이 버려진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살았던 그 많은 시간표, 그것이 정말 덜에 핀 야생마처럼 덜꽃처럼 살아온 인생인데, 따라합시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기도가 길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기도의 깊은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회가 매일 마지막에는 10분 기도를 드릴 건데 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체험을 통하여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체험을, 성령 체험인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시간이에요. 아멘. 어떤 자에게 성령 체험이 일어나는가? 따라합시다. 성령과 성령과 회개는 회개는 함께 간다. 함께 간다.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회개의 영이 임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한 자에게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아멘.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은 내가 죽음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 나의 이성적 세계가 내 생각을 꺾고 내 희망을 꺾고 내가 만든 모든 걸 다 꺾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이성이 죽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나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끝없이 올라오는 내 생각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어디서 오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감동,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끝없이 자기 인생을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장 교만한 삶이에요. 내가 주인된 삶, 이거는 교만한 삶. 하나님이 주인된 삶, 이게 겸손한 사람의 삶. 그럼 하나님이 주인된 삶의 일은 말씀과 기도가 있는 삶. 아멘. 그러니까 기도하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고, 기도할 때 내 생각에 꺾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담기는 거고,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 여러분, 저는 제가 살고 싶은 인생은 살았다면 지금도 초원에서 농사 일하고 살 거예요. 제가 어떻게 다른 꿈을 꿉니까? 다른 세계를 어떻게 압니까? 저같이 못 배운 자가, 나무 집에 일만 하는 자가 뭐 어떤 꿈을 꾸겠어요? 제가 뭐 여기까지 와서 집회를 하는 꿈을 10,000분의 1도 저는 꿔본 적도 없어요. 왜? 내가 꿨다면 이런 꿈을 꿀 수가 없어요. 근데 기적이 무엇이냐? 나의 상상을 초월한 세계, 나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적 같은 삶입니다. 아멘. 박순의 인생은 지금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첫 시간 들었지만 이 여기까지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이미 기초에서 무너져 버리고 끝장나버린 삶인데 어떻게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 나와 함께하는 삶, 이것이 생명과 복이 내게, 하나님이 이 생명과 복의 길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제 인생의 일은 이 교회 한 교회 한 교회도 하나님이 가라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외국에서 이 몇십 년이 지나서 그 몇십 년 전 산골에 버려진 산골 소녀 박순애가 말입니다. 몇십 년 뒤에 이 타국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될 걸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몰라요. 그날의 박순애 인생의 고난과 눈물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을 적시는 감동의 이야기 될 걸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그런데 그 산골에서 한 인생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서로 계획한 바가 없고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박순의 인생의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기적을 열어주시기 위한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의 영적 세계를 열고 여러분의 믿음의 세계를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여러분의 심령이 그렇게 믿어지는 그런 성령 충만한 은혜의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 성회를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 부어주실 역사를 기대합시다. 아멘. 하나님께 이 성회를 온전히 올려드려 최고의 큰 은혜, 최고의 큰 축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성회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성회는 아주 오늘 첫 시간은 100% 은혜 중에서 10% 은혜예요. 그래서 맛배기라고 한 거예요. 자, 내일부터 이 집회는 아주 중요한, 오늘 첫 시간은 뭐 안 와도 되는 날 오신 거예요. 내일부터는 진짜로 와야 돼요. 내일 이 예떡거리의 박순애, 내일 여러분이 안 오면 가 없어요? 모레 오면은 벌써 다른 사람이 돼 있어서 가 어디로 가 버렸노? 첫날에 불쌍하나 어디 가 버렸노? 이래요. 여러분,
이 성에는 하나님이 엄청난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의 차이가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축복의 차이다. 기도와 기도와 기적은 기적은 함께 간다. 함께 간다. 봐도 기도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멘. 사람에게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예요. 아멘. 그 기도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많이 만나고 깊게 만난 사람을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나며 아멘. 기도하는 자에게만 일어나며 아멘.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아멘. 이 성에는 내일 둘째 날, 여러분 내일 이 성에는 박순회 4일 동안 집회 중에 핵심적 요소, 내일이 빠져버리면 정말 핵심이 빠져버려요. 절대로 빠지면 안 되는 날이 내일이에요. 아멘. 내일 빠지면 안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성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 앞에 무너지지 말고 현재가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현재를 넘어서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 인생에 정말 눈물겨운 감동의 이야기 둘째 날 내일 제 2탄이 이제 정말 제가 4일 집회 중에 둘째 날을 너무너무 아주 그 제목이 눈물의 축복인데요.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와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님의 영광교회 내일 둘째 날 성에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억만금을 버는 기회가 있어도 이 자리와 바꿀 수 없습니다. 아멘. 그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깊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첫 시간을 예배를 인도하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심령을 이제 느꼈을 때 참 우물이 막혔다. 우물은 샘이 터져야지 우물이거든요. 근데 우물이 막힌 거예요. 이 깊이 파는 거 있잖아요. 우물을 깊이 파야 되는 거예요. 그 우물의 깊이에 축복의 샘이 터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음은 우물이다. 그 우물을 깊이 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 골방의 기도 시간, 골방의 만남의 시간, 말씀의 시간, 이런 깊이가 좀 여러분에게 이 우물이 막혔다 이렇게 느껴져요. 영적으로 봤을 때 그 우물을 이번 성회에 뚫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소중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달려나가서 일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뭔 일이든지 일하러는 가는데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이 한 가지를 이루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셔요. 아멘. 우리가 언제나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매일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죽은 하루다. 이렇게 가슴에 새기세요. 내 하루가 살아있게 살면 미래가 살 것이고 죽은 하루로 살면 미래가 죽은 것이고 그거는 심은 대로 거두니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10분 기도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을 드리면서 이 찬양 후에 이제 기도 각자 10분 이상을 기도를 무조건 할 건데요. 성진을 부를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물을 파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습니다.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먼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아멘.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이 성회에 매일 마지막 10분 기도를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말 기도의 용사로 이 10분 기도에 여러분의 인생에서 영적인 깊은 우물을 파는 그런 승리자가 됩시다. 아멘.